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 하나님의 날. 오늘은 이재철 목사님과 김동호 목사님을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는 상고의 시간, 먼저 이재철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리뷰에 제목이 드러나고 있죠. 섬기는 교회를 떠나서 더 큰 교회로 스카웃되어 가는 목사들은 소명인이 아니라 회사의 CEO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담임교회 연세 스카웃의 악순환이라고 말씀 리뷰가 제목을 아주 요약해서 잘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재철 목사님의 성경 본문은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이죠. 사사기 전반은 상승의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쇠락해 나가는 리더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사장 한 명이 등장하죠. 미가의 제사장이었다가 나중에는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이동하는 그런, 마치 요사이의 담임 목사님이 더 큰 교회로 스카웃되어 가는 목사처럼 제사장이 이름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참 이름이 없는 것, 좋을 때가 있고 또 나쁠 때가 있고, 그런데 무명으로서 한 제사장이 미가란 집안의 제사장, 단 지파란 제사장, 단 지파가 이동하면서 이름 없는 미가의 한 제사장을 스카웃하죠. 너 한 집안의 제사장 될래? 우리 지파의 제사장 될래? 실제로 이 제사장도 미가의 개인적 제사장이 된 것은 미가가 그에게 먹을 것, 이런 것들을 잘 제공해 주어 그거 좋다. 그래서 있다가 단지파? 한 집안보다는 여러분 단지파란 지파의 제사장 되는 게 훨씬 더 폼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빗대어서 더 큰 교회로 스카웃되어가는 목사들이다. 마치 미가의 제사장이었다가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가고 있는, 이재철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자면 요약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목회자들은 소명인,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인이 아니고 한 회사의 CEO, 성공의 모습이죠. 승진의 모습이죠. 내 실력이 이렇게 좋다 인정받는, 박수받는, 그러면 내가 가야지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사사기를 새벽 예배에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 때문에 많은 도전을 받고 찔림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이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기도 하죠. 이 시대의 성도들도 또 한 교회도 어떻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나 저 목사님, 인기 있는 이 목사님, 나는 이 사람, 마치 한 집안, 미가가 자기가 필요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사장을 세워나가고 좋아하는 것처럼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모습, 특별히 유튜브 설교의 시대는 더 그런 것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사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한 집안 미가의 제사장이 자기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명예와 성공과 승진을 할 수 있는, 실력을 더 인정받은, 그리고 스카웃되어져서 단지파에 가죠. 이재철 목사님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단지파가 사라져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단지파가 사라졌다고 말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놀라운 12지파의 이 단지파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물결이 자기가 필요할 때 목회자를 스카웃했던 그 단지파는 결국 하나님의 놀란 생명의 역사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심각하게 따끔하게 말하자면 한국교회도 단지파처럼 사라지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경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소환할 또 다른 한 목사님은 이재철 목사님과 더불어서 교회 계획을 부르짖고 교회 계획을 위해서 애쓰고 있던, 동일하게 현직 담임 목회자인
자리에서 물러나신, 은퇴하신 그런 목사님으로 우리가 또 교회 개혁을 이야기할 때 김동호 목사님을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죠. 요사이 바른 교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에 대한 비전 아카데미의 영상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고 계십니다. 언제 촬영한 것을 어떻게 올리는지는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최근에 이런 교회에 대한 생사를 건 교회 개혁. 자, 스카웃되어 있는 이야기에 이재철 목사님이 나를 세우셨잖아요. 좋은 교회, 교회 개혁을 부르짖고 있는 김동호 목사님을 생각해 보면 같은 교회 개혁을 강조했던 또 주목을 받았던 목사님으로서 실제로 승동교회 담임 목사라는 위임을 받았던 목사님이에요. 그러다가 자기가 원래 있었던 영락교회, 대형교회죠. 그 영락교회 부목사로 분을 받고 승동교회 담임 목사직을 사임을 하고 승동교회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고 부목사 자리로 아마 영락교회가 더 컸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왜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계시니까요. 자, 그렇다면 승동교회란 담임 목사, 위임 목사직을 그만두고 영락교회란 대형교회 부목사 자리를 부름받았기 때문에 갔던 이 선택은 아마 이재철 목사님의 이 이야기 주제로 생각해 보면 소명인이 아니고 한 사람의 CEO가 되는 거죠. 소명인 목회자로 김동호 목사님보다는 더 큰 교회로 부목사 자리라는 더 큰 교회, 그것도 부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스카웃되어가는 CEO형 목회자가 되는 것으로 우리는 연결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한국교회의 정말 사사기 말씀처럼 더 큰 교회로 스카웃되어가는 CEO, 소명인이 아니라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죠. 성도들도 본인이 선택해 나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소명인으로서 믿음의 교회를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 이동처럼 더 큰 교회로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소명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CEO 크리스찬이 되고 있는 것이 현재 한국교회의 현실임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망하는 거죠. 단지파가 망하는 것처럼 한국교회 전체 공동체도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의 신앙 자체도. 그러나 막상 현실 속에서는 성도는 제가 제외시키고 담임 목사의 연쇄 스카웃을 없앨 수가 있을까?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 사임을 하시든지 아니면 원로 목사님이 되셔서 퇴임을 하시든지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참 애매하죠. 그래도 좀 검증된 또 이 정도 사이즈를 하려면 그렇다고 부목사님을 모시고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면 두 가지가 서로 상반되죠. 사람을 의지할 건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바라본다면 그래도 담임 목사 경험이 없는 부목사님을 모시고 와서라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사람의 어떤 경험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므로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분을 좀 모시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현실 그리고 완전히 이상적인 이 두 가지가 부닥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상을 따라서 부목사로서 계시던 분을 경험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큰 대형 교회, 뭐 10,000명 이상 교회 이런 교회에 모시고 와도 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아마 철저한 개혁주의자라면 교회 개혁을 바라보고 있다면 성서의 원리를 찾고자 한다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한국 교회가 더 좋은 교회로 더 큰 교회로 스카웃되어 가는 이야기들은
좀 저도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설교 시간에 이 목회자가 목회 사임을 이렇게 더 좋은 교회, 더 큰 교회로 간다는 것,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마침 교회에 타 교회에 계시다가 저희 교회에 멀리 지방에 계시다가 서울로 오셔서 저희 교회에 나와 계시는 장로님에게 설교 시간에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제 말을 받자 맞습니다. 1초도 머무르지 않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설명을 하시려고 그랬는데 설교 시간이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없었지만 참 이런 문제가 심각하죠. 내가 위임을 받았다 그러면 거기서 마지막 퇴임까지를 생각하고 가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진짜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큰 대형 교회가 더 큰 교회가 목사님을 모시고 가자 그런다면 위임받을 때 여러분 교회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지 않아요? 교회가 결정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렇다면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이동을 하게 되어지는 일이 있다면 동일하게 제 짧은 생각에는 교회의 동의를 또 받아야 돼요. 제가 가려 그럽니다. 가도 되겠습니까? 왜? 이 교회 위임 목사로 왔을 때, 담임 목사로 왔을 때는 여러분 그 교회 성도들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왔기 때문에 갈 때도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이런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없다가 위임하게 되어서 목사님을 청빙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개혁과 교회 안정을 바라본다면 그 목사님은 자기의 모든 걸 버려두고 오셨잖아요. 부목사 자리를 그만두고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반드시 1년 내에 무조건 위임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세워주셔야 돼요. 자꾸 이걸 가지고 다음에 하면서 왜냐하면 한 교회 위임 목사로서 아니라 임시 목사로 있게 되어지면 그 임기가 1년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교회가 장난을 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개혁을 생각하고 있는 일반 성도님이라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게 되셔서 그러면 장로님에게 그리고 교회 계속 이야기를 해서 1년 내에 그해 오자마자 몇 개월 내에 반드시 위임식을 하셔서 그 교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담임 목사님도 동일합니다. 내가 위임을 받았다면 특별히 어떤 크나큰 일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목회를 사임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니면 내가 정말 부름받아 선교지로 가든지 아니면 정반대로 지금에 있는 교회보다 더 연약한 교회가 있는데 내가 정말 그 교회를 가서 섬기고 지도하는 자로서 내가 철저하게 낮은 자로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그 교회에 동의를 받든지 이런 것이 교회 개혁의 중요한 모습이다 생각됩니다. 이런 면에서 승동교회란 그것도 담임 목사직을 버리고 영락교회 부목사 자리에 부름을 받아서 갔다는 것은 교회 개혁이라고 말을 하기는 저는 참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런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교회 개혁을 생사건 교회 개혁 수고하고 애쓴 것은 또 인정을 하고 박수를 보내지만 그 결정은 그렇게 좋은 결정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또 높은 뜬 승의교회 몇 년 되지 않아서서 또 교회 사례금 때문에 7천여만 원이었다가 결국 5천만 원 조정되어졌죠. 호봉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내가 교회가 이 정도 되니까 실제로는 이만큼 내가 받는 것 우리 수고에 대해서 그리고 내 가족에 대해서 나는 그 정도 받아야 되겠다. 일리가 있기도 하지만 그때 많은 비난이 있었죠. 왜냐하면 진짜 교회 개혁을 이야기하자면 정말 다른 본인은 그만큼 나보다 더 작은 교회도 나보다 더 받고 있다. 기준은 거기에 두지 말고 실제로 한국 교회 어렵고 힘들고 정말 흔히 말해서 개척교회, 소형교회 그런 교회에서 정말 아무것도 받지를 못하고 있는 그분들을 생각한다면 그 기준을 왜 그렇게 높은 곳에 더 큰 교회가 이만한 교회가 다른 목사님은 여기에 둘 것이 아닐 텐데 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 잘못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도 정당한 사례비를 받는 것 그 투쟁했다면 아마 통합 측에서 그런 투쟁의 결과가 있었느냐 글쎄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 내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교회 개혁 생사를 건
교회 개혁자로서 김동호 목사님과 이재철 목사님을 바라본다면 저는 이재철 목사님의 사사기 말씀에 이 이야기가 훨씬 더 성경적으로 교회 개혁에 이 문제에 있어서만은 이재철 목사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 주장을 더 받아들이고 그에 빗대어서 비교적으로 김동호 목사님의 승동교회에서 그리고 영락교회 부목사로 가게 된 것은 소명인의 계획적인 그런 결정은 아니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 개혁이란 것이 한 가지 문제만을 가지고 전체를 다 매도하거나 비난하거나 또 무시하거나 뭐 저래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완전하고 완벽하겠습니까? 그러나 최소한 사사기 말씀에 상고해 볼 때, 그 말씀을 적용해 볼 때 이 섬기는 교회 위 목사 자리를 떠나서 더 큰 교회로 스카웃되어가는 그 일을 목회적으로 성공했다든지 실력이 좋았다든지 이런 부분은 결코 글쎄요 좋다, 잘했다, 교회 개혁적이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도리어 개혁보다는 개악이었다라는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 저 교회를 어떻게 이동을 하고 계신가요?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이재철 목사님이 설교하신 사사기의 이야기를 한번 귀담아 듣고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상고의 백성으로서 마땅할 바가 아닌가? 그것이 바로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파고 들어가 상고하는 상고의 시간이었습니다.